이 사도신경이 쓰여진 라틴어 원본과 또 영어 번역본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이것이 빠져 있죠. 그래서 사도신경 강의를 할 때에도 이 부분을 생략하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신앙 고백에 관한 칼빈의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경건한 사람의 공통된 의식을 따라 이것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다. 비록 해석은 다양하더라도 자기들의 작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지옥 강화를 상기하지 않았던 교부들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문구를 제외한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유익 중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비하, 즉 그분의 낮아지심과 고난당하심에 관한 것 말이죠. 불편하고 불쾌한 것을 도외시하는 이 시대의 사조가 교회를 오염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비하의 절정인 지옥 강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것은 매우 적합한 일이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필 요나의 표적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폭풍을 보내셨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나게 합니다. 바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요나의 표적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간 요나와 같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요나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와 같아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깊은 소울의 뱃속, 곧 지옥의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지옥 강화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고백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옥이란 공간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사도신경의 다른 고백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떤 영적인 일,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일에 대한 비유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 등장을 합니다. 2절에서 스올의 뱃속, 또 3절에 깊음 속 바다 가운데, 5절에 깊음, 그리고 6절에 산의 뿌리와 구덩이 같은 표현들입니다. 요나는 지금 이런 표현들을 물고기 뱃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서 이 상황에 놓였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결과인 물고기 뱃속이 스올의 뱃속이다라고 부를만 했던 것이죠. 이 스올이라는 단어는 무덤이란 의미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로 지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해 지옥이라 불리는 무덤 속에서 3일 밤낮을 계셨습니다. 그가 거기에 계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가엾은 죄인들을 위한 그의 부르짖음이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신학자 매튜 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 이 지옥이 모든 죄인들의 결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나 자신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에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잘못을 했어도 지옥에 갈 정도는 아니라는 듯이 말이죠.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박은 그 차량의 범퍼가 파손되어서 수리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수리비는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그 수리비는 나의 운전 실력과 내 차량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책정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박은 그 차량이 어떤 차량이냐에 따라서 또 그 차량의 파손 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책정이 될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마찬가지로 나의 죄질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니라 내 죄의 피해자가 어떠한지, 그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책정돼야 마땅합니다. 내 죄의 피해자이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 또한 가장 엄중해야 마땅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파손된 그 범퍼를 직접 갈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합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값은 우리의 생명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들에게 지옥은 매우 정당하고 합당한 처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천 년간 사람들은 이 지옥을 매우 부당하다고 느끼고 불편해하면서 거부해 왔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말이죠. 오늘날 불편한 지옥 이야기는 교회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면서도 지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디에서 건짐 받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신앙 고백을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비참했던 결말을 기억하는 것을 간과하고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환히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선과 법, 정의 같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들이 없는 곳에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범죄들 뿐만 아니라 자연의 무질서로 인해 받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통곡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까? 그 모든 것이 지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깊은 소울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그 악취를 우리는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취가 진동하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예수님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신학자인 헤르만 바빙크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지옥 강화에 관하여 자주 언급되는 구절입니다.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표현은 오늘 요나의 고백과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지옥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할 때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음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헤르만 바비크는 아주 명료하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으므로 우리가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으므로 우리가 그곳에 갈 필요가 없다. 이 지옥이 없는 신앙 고백은 값싼 복음으로 너무 쉽게 변질됩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는 그다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참된 예배란 유난스러운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지옥이 있는 신앙은 그 지옥에서 자신을 구원한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지를 날마다 깨닫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은혜를 맛보고 감격하면서 그들의 예배와 신앙 고백은 참된 것이 되어 갑니다. 우리 3절과 5절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의 기도들은 시편의 말씀들을 인용한 것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비유로 표현한 것이었지만 요나는 실제로 자신이 겪은 것들을 고백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나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는 하나님을 거역했지만 엄연히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어떤 정체성으로 살았는지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여실히 드러납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시편으로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시편 22편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요나의 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3절에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하고 4절에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말하고 있죠. 바빙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버려두고 떠나갔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칼빈은 바로 이것이 예수께서 경험하신 지옥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그로부터 소외된다고 느끼는 것보다 더 경악스러운 시면을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신이 부르짖기는 하나 들으심을 받지 못하게 될 때 그 형국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파멸을 모이라도 하고 계시는 듯 하다. 지옥은 하나님의 부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지옥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긍휼과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십니다. 평안과 행복과 쾌락, 성취와 만족감 같은 것들이죠. 지옥을 사는 불신자들은 이 은혜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얘기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해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비단 교회 밖에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천국과 지옥은 실제가 아니라 어떤 비유나 신화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구원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을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음을 실제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옥에 내던져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적인 신앙은 참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만큼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물고기가 사람을 육지로 토해내는 것만큼 기적적인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하여 이러한 놀라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믿기 어려운 사건을 실제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믿을 만한 내용들만 믿는다고 고백을 하십니까? 죽은 시체는 호텔 침대에 놓여놓거나 길바닥에 누워놔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평안함에 감사하며 동시에 고통스럽고 끔찍한 상황 앞에 경악하고 두려워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와 아무 상관없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 땅에서 지옥을 비웃으며 수십 년을 살던 사람들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영원한 비웃음과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관한 복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옥이 실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더욱이 지옥에 내려가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의 형벌을 당하셔서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에 내려가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성전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기서 다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 두 단어입니다. 그것을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오로지 더욱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계속해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같은 뜻이 됩니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주의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나는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죠. 주의 성전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허락되는 곳입니다. 다윗은 시편 6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요나 또한 6절과 9절에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반대의 경우를 대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일들로 분주하고 바빠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구원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숭상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요나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시스로 향했던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소홀의 뱃속에서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는데 자신이 그 구원을 피하여 달아났다는 것을 말이죠. 그 결과로 그는 죽음의 바다에 내던져졌습니다. 요나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순교자적으로 희생한 것일까요? 요나서 전체를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느니 그냥 죽는 게 낫겠다고, 바다에 빠져서 죽더라도 내 생각이 옳고 내 결정이 옳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요나는 4장에서 하나님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뭐라고 말하든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치부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는 내가 하나님과 알아서 하겠다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 강하게 권면하면 도리어 화를 내면서 정죄하지 말라고, 당신은 떳떳하냐고, 그렇게 잘났냐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진지하게 지옥을 얘기하는 사람을 은근히 비웃고 있고, 진지하게 회개하는 사람을 초신자의 어린 마음으로 내려다보는 마음이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 안에는 이러한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지옥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 하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반항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바다에 던져졌고 물고기에게 먹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살아있네요.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네요. 그래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죽다 살아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 요나는 그의 하나님, 곧 요나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우리가 그 어떤 소울의 뱃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으로 처박히더라도, 그리고 거기서 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더라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십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생은 큰 폭풍과 소용돌이에 영혼까지 피곤해지는 삶을 삽니다. 거짓되고 헛된 자기 자신을 숭상하는 인생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해서 일요일만 좀 쉬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 피곤함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땅이 그 빗장으로 막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에게 쉼과 안식을 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쉼과 안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예수께서 지옥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려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입니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우리는 지옥을 향해 추락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강하하셨습니다. 바빙크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며 쓰디쓴 죽음 전체를 맛보았는데,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 자체로부터 온전히 구속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는 죽음의 능력을 가졌던 자를 멸했으며 단번의 제사를 통해 거룩하게 된 모든 자들을 영원토록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예수로 인해 우리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예수의 지옥 강화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요나는 자신의 서원을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다시스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것이며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서원이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 고백은 시편 84편의 고백과 닮아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예배는 이처럼 철저한 심정과 간절한 열정으로 드려짐이 마땅합니다. 사람에겐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거짓되고 헛된 것을 예배하는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자는 천국이고 후자는 지옥입니다. 이것이 온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모든 질서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옥에서 구원받았음을 믿고 계십니까? 지옥에 대하여 경악하고 두려워하면서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매번 드리는 예배도 몸이 건조해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라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고 예배가 우리의 쉼과 안식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의미입니다. 예배가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났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세레모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 감격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생의 분주한 일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고 미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역겹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거역한 모든 그의 자녀들을 소울의 뱃속에 넣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나가 그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진짜 비극은요, 자신이 비참한 처지에 처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비극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어떠한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비극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지옥에 내려가신 구세주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셨고 하나님께 버려지셨던 예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보다 더 미련한 짓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불쌍한 처지입니다. 믿는 우리는요? 믿는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려서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시편 119편의 이 고백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사모하여 싸우며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참된 기쁨과 한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경이롭고 감격스러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그 예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요나처럼 소울의 뱃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혹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의 종을 찾으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나도 모르게 따르고 있던, 나도 모르게 예배하고 있던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찾고 깨달아서 그것을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과 참된 위로를 누리며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